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저한테 주제가 이 제목을 중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기도중에 택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1, 20년 한 건 아니고 10대, 아니 20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믿은 거 계산한다고 해도 이게 1000년, 2000이 넘고 3000이 넘었는데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동서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은 너희 아브라함의 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와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한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어. 권능을 행했어요. 선자는 요즘 말하면 전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어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 주내가 썼을 때 나 너희 뭔지 몰라. 인생 전체가 다 송두리째 잘못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을 잘하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런 스스로 자단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바로 잘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본자손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러더니 율법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목사를 하지만 불법을 행해요. 부흥사를 하지만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지금 모른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만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독재자 푸틴이 러시아를 침략하면서 러시아를 초토화시키잖아요.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난민된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자기 국민들에게 하는 독려하는 얘기를 듣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였어요. 뉴스에서 슈리스 나오는데 그가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자가 이용하는 게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너희 군인들 보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얘는 구소련이 무너진 게 21세기 최고의 비극인데 세계인들은 인정 안 하잖아. 21세기에 구소련이 무너지는 세계의 가장 큰 여러분 비극이 아니라 희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한테 벗어났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았는데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뭐 사용합니까? 그 사람이 불교의 다란이라고 사용 안 해요. 성경 사용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그걸 성경 갖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져요. 나랑이 안 돼요. 거기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 믿는다고 요한권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우리를 불쌍해 해요. 오히려 우리를 전도하겠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속았다고 할 때 이를 갈며 슬피울 텐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고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 데를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집에도 그게 오더라고요. 교회까지 오는데 뭐 과옥수, 우리 과옥수 하면 여러분 과옥수 목사인데 보통 목사하고 딱 똑같은 목사, 이단이라고 기독교 정리는 죄사함의 비밀. 그래갖고 많은 여러분 신천지나 많은 이 과옥신당에 누가 빠졌냐? 교인들이 빠져요. 거기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퍼센트가 교인들. 교회 와서 그저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 식사해주는 점심 맛있게 먹고 가는 거 친구하는 데가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말씀 잘못 전하는지 분별 못하고 따라가다가 바옥수가 왜 이단입니까? 그 사람의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그거 전해줘요.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단은 다른 입장 끝에 가면 달라요. 한번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자체를 다 부인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욕한 사람을 표현하시면서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라 했어요. 사도 요한도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걸로 난 저절로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사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저희 신앙, 제사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처음 주제를 줘서 제가 떠오른 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행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푸틴 같은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가만히 기울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세계를 돌리는 거예요. 진짜 행동할 사람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체보다 더 행동해야 되고요. 더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 더 행동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미혹받은 사람들은 그릇된 신앙 갖고 행동해서 영혼을 넘어뜨려 쫓아다니는데 참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똑개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고 멍게 먼 거잖아요. 멍청한 게 부지런하면 난리야. 이 멍청한 게 부지런해서 다니면서 전쟁 일으키고 다니면서 구원하기도 다니면서 신천지 영혼들 망하겠는데 나중에 자기가 영원한 이게 멍거거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해요.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이 부지런해서 영혼 살려고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대대로 믿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열심히 유대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여러분 보건소라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다는데 대부분 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시나 보죠? 그 열심을 어떻게 따라 근데 예수님은 그 본자선을 바깥 어둠에 쫓겨나. 왜? 로마서 10장 20절로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열심인데 하나님의 일을 몰라. 그래서 자기 열심히 내가 좋아서 하는 열심이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의를 갖고 하는 열심이. 그래서 여러분 뭘 하더라도 발음이 그리고 늘 살면 되돌아보면서 재해석을 하면서 바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성도 중에 익스프레스 이사주에 타락한데 이름이 실로암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실로암이니까 교인이라 그랬는데 불교인들도 시킨대요. 왜 그랬더니 그 뒤에 암자가 절암자인 줄 알고
그 얘기를 하고 그냥 신앙이 신실하시니까 이렇게 실로 자에 일 붙여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묻지마 이런 신앙사라면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누가 그랬는데 성경 찾으라고 성경 찾아서 하박국 찾으랬더니 호박국은 들어봤죠. 하박국 찾으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히스기야서를 찾으십시오 라고 찾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어딨어요. 여기서 어딨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울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고 무조건 따라가요. 신앙은 냉정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지켜는 그의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얘기를 여기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야지.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번은 지방에서 이렇게 태국을 가게 됐는데 목회자들 둘씩 당연히 오는 차에 친구하고 내가 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조트 같은 걸 전에 그쪽을 빌렸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그 호텔에서 일하는 그 남자분이 보더니 웃는 웃음이요 야릇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웃을까 해서 내가 그 선교사 운동한 선교사님이 정성 나오고 저 친구하고 숙소에서 자고 나오는데 무슨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있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목사님이 태국은 게이가 많아서 두 분도 게이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서 내가 우리 게이 아니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 태국 신을 가는데 퀴어 축제를 하는데요.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게 수백 명이 아니라 줄을 지어서 남자들이 요즘 하려고 막 이생각 뛰어나오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만 만들면 우리나라 도시 작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 하잖아요. 동성애는 보통 사람들은 되지만 이런 공장 충격받은 게 동성애 지지바라는데 신학 대학생들, 신학 대학원 학생들이 감리교, 장로교, 다 지지해서 그렇게 많더라고요. 목사들도 치는 사람 많아요. 나오나 그거 보고 이 세상에 우리는 뭐라 할 때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지. 어떤 사람은 그게 취향이래나 어떤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래나 세계적인 조류래나 세계적인 여러분 조유고 취향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을 순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남자들 순례로 쓸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을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며 그들 때문에 상당한 범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몸에 심판하실 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 잘 알죠? 에이즈 같은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성에서 에이즈 나온다고 나는 너무나도 잘 알죠.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리를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일인데 그걸 목사들이 지지하고 그걸 신학생들이 지지발언하는 거라서 도대체 정신호기가 누구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돔이라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소돔이 동성이라는 뜻이고 소돔이라는 동성의 뜻인데 소돔공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멸하신 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취향이니 세상이 추세니해서 법으로 만들고 거기 지지하는데 세상 사람이 지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니까 그렇다지만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는 사람이 지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지를 안 하는데 지지한다고 오해받는 걸 할 수 없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서 거스리고 그러고 주님이 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순리라고 억지를 쓰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살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관련해서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마스크를 안 쓰고 살려요. 우리 다 건강하고 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여러분, 종교가 분리지,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가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를 갖다가 세상법으로 많이 잡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저는 그래 교회처럼 청정기가 없고 교회처럼 안전지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신천지 걔네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막 덮으시는데 우리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해서 잘해서 와서 몇 번 와서 보더니 잘하시네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교인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여워야 되는데, 거기도 어떤 분은 아주 코로나 때라고 하니 예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만에 기독교 교회가 얼마가 없어졌는데 나오는데 1만 교회가 사라졌대. 예배 안 들어가요. 얼마나 나라의 법이시면, 나라법과 교회법이 하나님 법인데 상충할 때는 하나님 법이 먼저라는 우리 신앙을 갖잖아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이더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한 구절 싹 빼서 하는 거는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성경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 호세아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응답하면서 삶을 갖다 그들이 가서 남의 거짓 누명 씌우고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재판관은 불법 재판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난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이지 너희들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키고 다 지키지만은 예배를 먼저 드려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저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를 하여튼 최선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되면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9시 2부 예배 드리고 어떤 11시까지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더니,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하고 싶은 것이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많이 장학금도 보내고 사역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순종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현장 예배드리를 얼마나 얘기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더욱 여러분 힘써 모이기 원합니다. 마스크 쓰고도 모이고 여러분 더 주의하면서 모여서, 그러나 이 은혜의 자리, 현장 은혜의 자리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성경에다 현수가 붙여놨어요. 레위기 26장 2절인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그냥 병장 써서 붙였어. 성소를 공경하려고 하는 성전에 와야지요. 줌으로 동영상으로 어떻게 성소를 공경해.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공경하죠.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 지키죠. 몸이 불편해서 피치 못해서 또 예를 들어서 확진돼갖고 갈 수 없어,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어도 가만히 보면요, 다닐 땐 다 다녀, 마트도 아니고 다 다녀. 교회만 하나. 그리고 원래 나 믿음 없는 건 아닌데. 답답한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 내게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는 자는 망하리니 음능은 주를 떠난 주께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데 주를 가까이 하는 축복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턴이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은혜가 되는데, 그 아프리카 보험사로 들어갔는데 신 정도 많았대고요. 질병도 많아요. 한 번 열병 걸리면 열병 하나에 죽는데요. 근데 그 열병을 몇 번을 열병을
걸린다고 31번 걸렸대. 한 번 걸리면 죽을 병인데, 그러니까 걸렸는데 진땀 내고 죽을 게 일어나면 또 막 어떤 건 선거장에 걸려요. 죽는다고 참 죽을 뻔해. 아 그래도 간대.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명자는 절대 사명이 다하기가 아니라 죽지 않는다. 그러고 있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죽지 않는다고. 열병 걸리면 또 치료하고 또 나가고, 열병 또 나가고, 죽을 병은 또 나가고. 조금만 이상하다고 예배도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세상 나가다가 죄송한데 길에 차사가 죽는 거구나. 예? 다른 가서는 강도 만나서 해보자는 거다. 하나님 교회 나가다가 하나님 교회 예배하다가 어려운 날에도 내가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 이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그게 에스더의 신앙 아니 죽으면 죽으리가 말하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명하시는 예배 말씀을 바로 위해서 예배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른 이해를 갖느냐? 오늘 본 말씀에 그 바른 이해를 갖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베다니에 마르다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인데 그놈이 마르다가 예수님 집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 현대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쉽지만은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고요?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거기 응한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당시 2000년대에는요 여자들의 말은 증거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 여자들의 영혼도 없었다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6월절 행사에 여자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나중에 후기에 가서야 허락됐어요. 여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부를 때 예수님을 가시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까지 와서 제일 와서 말씀 하나 더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 보통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 13명인데 장정했으면 갑자기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혼자 이렇게 들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오시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만 듣고 있는 마리아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우리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가서 나 좀 도우라고 해라.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가 가서 도와라면 얼른 도울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데 41절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그에서 명령했으마나 몇 가지만 하는데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택한 편에 좋은 편이래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남들을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시대인데 예수님도 용납을 해서 예수님은요 남녀 차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편이 좋은 편이라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 주의 발 아래 앉았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더 듣기로 원하는데 그 열심, 그 열정이 여기 보이는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요 우리 보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열심히 있고 그냥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에서 지나잖아요. 목회를 올해 41년째인데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말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보면 나중 믿음이 자라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제 저 사람들은 믿음에서 자랐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 관심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요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정말 믿음이 역사했을 때 믿음이 없어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대로 엎어져버리고 자빠져버려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보면 분주한지라 그러는데 이 분주하다는 말을 보면 페리 에스파토라는 얘기인데 사방으로 끌어당기다 아주 바쁘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녀는 지나치게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일이 바빠서 주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지 않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좋은 편, 귀중한 편을 놓자.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자리를 놓쳐. 그래서 말씀 만들어 놓으니까 이단이 이만희가 구세주니까 이만희가 백만 편주로 알고 따라가지. 조금 더 교회에서 죄종들이 제대로 말씀 전해주는 걸 길을 좀 더 하고 좀 더 제대로 들었으면 교회에서 정말 훈련을 시키겠다 말씀으로 가르칠 때 정말 배우려고 열심히 했더라면 그렇게 험하게 하잖아요. 자기 영혼의 해를 받지 않을 건데 발치 앞에 앉았던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게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믿음의 거룩한 행동으로 믿음의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신앙도 보면요 이렇게 밥이나 몇 번 대접할 정도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필요할 때 하나님 보면 필요할 때 크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헌신을 하지 여러분 남의 하나 헌신은 승리가 있을 수 없고 마르다가 옥합을 깨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 발치 앞에 있으면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모았던 그거 주님 마지막 가는 길 제도들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했던 제도 들떠가고 예루살렘 가고 안 될 줄 알고 막 들떠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꾸 옥합을까지 예수님 발에 구워드린 여인이 이 마리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좋은 일이 있다. 이 철부지 제도들도 3년을 따라다녀도 제대로 못 알았는데 발치 앞에 가까이서 말씀 들었더니 마리아는 깨닫고 구원받은 애 감사해서 오라버니 살려준 애 감사해서 또 주님 가신 마지막 그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켜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주님이 위로를 드리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요. 보면요 주의 정에도 힘주고 교회 부흥에도 쓰임받고요 영혼도 살리고 승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북에서 김일성 집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머니 강반석 권사가 신앙생활을 봤대요. 뭐냐 맨날 예배 시간에 보면 맨날 잔대. 설교만 하면 그냥 최장책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 깨요 일어나. 자기가 그러더니 맨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는 얘기 그런 집안이니까 그런 기독교 박해하는 사람이 나오지. 부모가 말씀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지를 안 아는데 교회를 파멸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자로 변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바로 돼야지 바른 행동, 믿음의 헌신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여러분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오면 사교묘한 모임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는요, 뭐 사람 만나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교회 밥이 맛있어서 밥 한 그릇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 분야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냐,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사람 못 만나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 못 만나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목사를 못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그냥 교회 충성되게 있는 분이요, 늘 보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충성된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그 집안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더라고요. 주님과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신 것 같고 성령의 이끄신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열매를 내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한번 새벽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서 쓰지 못하면요 그저 말탕이 갑니다. 그리고 잘 믿는 줄 알고 교회만 다니는 모두에 나가서 저절로 풀리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가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투자의 주제는 어린 머릿하고 식사를 하게 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 투자의 규제라고 그 사람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얼굴에 경매를 붙였대요. 경매를 붙였더니 세상에 이 사람하고 함께 먹으려면 33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래주다가 놀래지 않으면 더 놀래요.
양채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 먹다 먹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내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식구라든지 친구들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세상에 투자에 귀지하고 밥 한 끼 먹는데 33억을 투자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랑 만나자 하신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된 주님께서 나랑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려는 거군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뭐래 주님 뜻임을 들어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게 이제 여기 가시는 게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많이 뭐냐 주님 마지막 가시는 게 내가 주님께 마지막 헌신해야지. 그래서 당신의 은행제도 발전 안 했으니까 그저 목감에 향유 사서 모은 거 그거 주님 바랬어. 여자의 고귀한 머리를 예수님 닦아드려요. 그때 옆에서 그냥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좋겠다고 가르치다가 허비하고 낭비하다고 예수님이 하죠. 가난한 사람 항상 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주님하시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헌신도요 찬스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성령 주시는 기회에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헌신할 때 다 헌신을 쏟아서 하나님 받으실 축복합시다. 목회하면서요 참 그런 성도를 봤어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헌신하고 딱 찬스를 주잖아요. 가야 돼요. 한 번은 그런 집사님 계신데 헌신하신다고 어떻게 헌신하냐 이렇게 봤더니요 그렇게 헌신한다. 나 교회 이제 그 집사 간증이 교회로 왔더니 교회가 당시 그 고백이 사실은 사업처럼 하려고 했는데 땅은 1000평인데 아직 싸고 좋은데 살려고 했는데 그걸 살려고 미리 가서 부동산 업자 얘기했는데 알겠다는 애들이 나중에 땅이 팔렸대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커튼을 보니까 커튼이 너무 낡아서 이 차라리 커튼을 해야겠다 마음에 들어가고 커튼을 300만 원을 다 해놨대. 싹 해놓고 났더니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그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사장님 그거 산 사람이 다시 액수가 커갖고 못하니까 손해만 안 보고 한번 도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어떠시는지 하겠다고. 그리고 남에게 다 넘어가서 잔금 정리만 끝날 게 잔금 정리 안 돼갖고 도로 나와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사업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는데 예배 드렸는데 아주 1000평이 아주 넓더라고요. 사고 나서 뭐 한 3년 뒤에 확 올라가서 지금은 못 살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과 그 깊은 교제하면요 하나님 감동하세요. 네가 갚게라. 그럴 때 기쁘게 하면 하는데 그렇게 했던데 안 풀리던저 풀고 역사합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올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옳다고 다 올 게 아니에요. 다수가 세계적 추세래 동성애는. 그래서 막 미국 대통령 지지하고 세계 다 지지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한 번 얘기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29년 3월 1일 그 만세운동에서 민족 대표 중에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목사님 이해할 얘기가 있는데요. 친구 오하영 목사님이 민족 대표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데 누가 안 했더니 불교 숙녀들도 하고 천주교 도인들도 하고 하면서 생각할 때 목사가 돼갖고 숙녀들하고 손잡고 일하고 그다음에 도인들이 일하고 이게 돼? 그러고 인간의 생각에 그 목사가 무슨 세상 정치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하기를 대답을 안 하고 그때도 목사님 기도해보겠다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성령 스님들하고 뭐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겠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내가 준 나라 뺏겨놓고 도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옳으냐고 야단을 치시더니 내가 준 나라 뺏겨놓고 도로 찾으려고 하는 생각하는 게 옳으냐고 그의 책망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30장에 들어가서 독립 선언하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알아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여기 책임지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계신 사명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고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모세도요. 따라붙은 게 아니었어요. 따라붙은 모세는 엎드렸더라.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200만 이끌면서 그가 어떻게 이겼느냐? 그거 다 행했느냐? 엎드렸더라. 엎드렸더라. 마리아처럼 예수님한테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른 일에 성령이 도우신 바른 일을 갖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 여성계 더 크게 일어나는 여성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님, 저들 하나님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있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자리에 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